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음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엎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진히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어진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겸허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다리며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샬롬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빛된 삶을 살라 했고 소금된 삶을 살라 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보다는 어쩌면 시기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 도사리고 있었음을 고백하옵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격에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심히도 위축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며 무엇을 내가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오 주님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육부서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 충만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도우며 협력하는 믿음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사오니 더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부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에 쉬어야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했던 예결산부 회의는 연기를 해서 18일 토요일 오후 3시로 연기를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예결산부 누가 예결산부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부장으로 이돈영 장로님, 감사부원으로 이보승 장로님, 곽종민 안수집사님, 김선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이고요. 감사 일정은 밖에 로비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시고 부서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봉사 지원 신청서를 기록해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봉헌함에 넣어 주시면 모아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소 변경되어진 사항들 또는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되어 있으면 꼭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졌던 항존직 피택 결과입니다. 장로 취임 허락 이보승 장로님, 장로 피택 권영수 집사님, 안수집사 취임 허락 박정석 집사님, 그리고 안수집사 피택으로 박기춘, 김춘수, 김상필 집사님, 권사 취임 허락 정령의 남상순, 김혜경 권사님, 피택으로는 권사 피택으로는 천영희, 김정인, 김명옥, 나은영, 전규임, 최경희 집사님 이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택되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후 4시 복된교회에서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기에 설교 순서를 맡아서 출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간에 장례를 가졌던 서은숙 서은재 집사님 오늘 어머니께서 섬겼던 교회에 인사를 해야 하기에 그쪽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인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일단은 뺐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주보에 넣어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많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이 줄 쪽에 새롭게 보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번 주간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니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또 내일부터 우리 삶의 단계가 격상이 되어져서 많이 또 위축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새벽을 깨우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대립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경쟁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코로나19란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오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손길을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워주고도 나누어지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한 손길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해 이제 한 달여도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 속에서 진정한 회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이며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데 참으로 우리의 영적 깊이가 더해져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이 은혜이고 감사이요 기쁨이오니 이 예배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며 봉사 지원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이름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성도적 삶이 된 줄 믿사오니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항존 직분자로 15명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더욱 복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그 모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에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그 발걸음들 복되게 하옵시고 정말로 온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 되어 우리 은혜숲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기억고 회복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요 우리 교회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리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기에 초도 2개가 켜졌습니다. 이때쯤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절기로 말한다면 설, 그러니까 새해와 같은 시작점이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질 때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총, 그 은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영문으로는 born again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2번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비롭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쉽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교리적 관점에서의 신비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에 상당히 흠잡을 데 없을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나름대로 삶에 있어서 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 공부에서 제공한 자료집에 제가 영상으로 띄워 있는 것을 본 중에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도되어져서 전도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다라고 언젠가 한번 제가 영상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등망이 높고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지만 정작 그 본인의 내면 세계는 공허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답답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나의 존재적 의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듣는 소문 가운데 예수라는 선생이 다니면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그 선생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공인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아직은 사회적인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의 자기 지도자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나를 바라볼까라는 굉장히 시선이 의식된 것이지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하지요.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좀 뭐라고 그러나요? 입에 바른 소리라고 그러나요? 아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스승창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비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데, 제가 듣기에 라비오 선생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은근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투의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칭찬적 언어를 주님께서는 의식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우리 주님이시죠.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의 영적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는 대뜸 그래 네가 그런 말 해주니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법도 한데, 그런 표현은 전혀 없고 대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죠. 대뜸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두 번 태어난다는 말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으니까 의구심이 삽니다. 아니 선생님, 두 번 태어나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 아니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6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물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갈급함, 그 점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 설명해 본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지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로 쉽게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 분명히 확신이 됩니다. 저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전날인지라 시신을 빨리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게 허락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네가 가서, 빌라도의 관점에서 봐서는 죄수잖아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 그 시신을 수습해서 너가 가서 장사 좀 지내라 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구할 때에 빌라도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놓쳐버림직하는 그런 표현인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왔을 때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수습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진 니고데모의 이 고백,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적인 만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컬컬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식어지고 사라져서 비록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내 영적인 깊이를 가름해 봤을 때에 이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달걀이 한번 닭에 의해서 뽕 하고 나와서 낳습니다. 그러면 그 달걀 자체로도 물론 뭐 사람들은 식용유를 많이 쓰지만 달걀이 생명체로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다시 이 닭이 부화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달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모습처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인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더러 우리가 듣기 좋은 수로 이런 표현 쓰지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 살아갑시다. 새 생활을 시작합시다. 이게 맞아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가 되었건 현재가 되었건 심지어 미래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낡은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빨아서 다시 다리미에서 헤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기워서 입는 그것이 아니고 그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게 바로 거듭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개혁이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태어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개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서를 제대로 매김하지 않아요.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삶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간증들 심심찮게 듣잖아요. 조포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쉽게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만 갈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기어코 내가 벗어나리라. 그때마다 조폭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 너 이 조직에 빠져나면 죽일 거야. 그런데요,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내가 빠져나오리라. 갈망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연스럽게,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개혁의 모습으로만 그치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과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이제 말 막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그게 너무 듣기 좋으니까 아들, 딸,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럼 엄마 사랑해 하면은 그 소리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 할부지 한 말에 뻑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말 배우는 아이가 엄마 아빠 하는 쉽게 하는데 할부지 소리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그만 완전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너무너무 뭐라고 그러나요? 기분 좋은 상황으로 갔다라고 고백할 때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금 손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입으로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원만한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상한 거는요, 립 서비스가 있어요.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마음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런데요, 더 좋은 거는 내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오늘 거듭남의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이게 바로 거듭남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는 곧 위로부터 오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함을 통해서 내 입술이 내 마음속에 동하니까 내 입술은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수가성 여인처럼 기뻐가서 항아리도 버려버리고 와 보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임재적 현상,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그 장면 속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미에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충분한 이성적 사고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모습은요, 많은 것들이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신비로운 현상, 신비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냐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남의 필요성도 한번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냐면 현재적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즉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신적 성품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뀌지 않나요? 여러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주관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의 타고난 이 육신적 성품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물었을 때 다수는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그쪽에 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화된 게 뭐냐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적 요소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죄성을 누를 뿐입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누르고 있느냐. 신비로운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성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건드려요. 귀신은, 악한 영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난도질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초청을 해야 돼. 그 성령 하나님이 감히
공중무쇠 잡은 자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당들도 인정합니다. 경험해 보사 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초청해서 내주하게 계시면 내 육신의 이 성품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찌그러든다고 그러나요? 점점 작아져서 눌림 당한 데서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변화됐어, 그 성품이 죽었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점점 희미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참 신기해요. 이 죄적인 성품이 또 도사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이 죄성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 성품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품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8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초청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으로 초청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육신적 성품을 성령 하나님이 누르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육신적 성품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나요? 완전히 제로로 없어져 버리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죄적 성품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 성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수련을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꼭 사람들은 꼭 캐묻더라고요. 목사님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가서 뭘 도둑질하고 뭘 살인하고 뭐 훔치고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제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아니고 본질적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게 도사리고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속에 도사리고 있던 이 죄성이 깨달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놀라운 현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옮겨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 그 죄를 완전히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다스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성품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또한 신비한 일입니다.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언어적 모습도 바뀔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얼굴색도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중한 질고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주어질 때 마지막
육신적 질고를 통해서 정말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색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굴 피부는 검게 변했을지 몰라도 그 미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그럼 이런 거듭남의 비밀로, 거듭남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진수인데,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한 가지 예가 뭡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 40년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들었을 때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나도 이와 같은 인자의 모습이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노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에게 뱀이 와서, 독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뭅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로 간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누구든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노뱀에 매달린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매달린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니고데모에게 과거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비로소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더욱이 이제 내일부터 또 단계가 격상되어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 이 변종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했다는 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실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간다의 모습, 그리고 주님 주신 힘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힘내십시다. 힘내서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험난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실로 우리 육신적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이 변화되어 영적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8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리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